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두 번째 순서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종료 주일을 부르는 날입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동서남북 각곳에서 약 200만이 모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모여갖고 화자된 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4일 된 시체를 일으켰대. 그래갖고 그가 누군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그 메시아가 그스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옷을 깔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십자가의 큰 순환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자체는 아픈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을 이 상의 왕으로 입성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슬픈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결국 만왕의 왕으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제 중동에서는 동방의 그 왕들이 올 때 풍습이 먼저 사람들을 앞에 파송해서 그들이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 거친 것이 없나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길이 없는 광야라면 미리 길을 만들어서 왕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인용된 이사야 40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사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4절 골짜기마다 돋우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그러니까 하이웨이를 만들라. 왕이 그냥 쫙 올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길 만들지 말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지만, 실제로 그 초림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 계속 6절 7절 8절 보여. 7절 8절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했더니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강한 자로 임하고 상급을 주시고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가 인용된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왕으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할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포한 이 메시지는 오늘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승천을 거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할 교회가 드려야 할 메시지들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면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 가운데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마시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성령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오심, 성령 세례 각각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약 30만 명이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구하며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물로 씻어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지만 사실 물로 씻어서 용서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자기 죄를 느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죄 사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신랄하게 또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인데 좀 나이스하고 친절을 해야 될 입장인데 마태복음 3장에서 7절에서 10절 내용 보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랄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며 이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님이 온다 해도 청소할 줄 아는데 그 만왕에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보다 깨끗하게 청소하여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마치는 중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지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사실상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했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5교회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봤듯이 이기는 자만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앞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 첫사랑에서 떠나신 분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합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서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들은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회개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기겠다. 모든 것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7절 보는 것처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계시록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 버가모 교회 보고 회개하라는 것은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발락으로부터 주어지는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도록 막 나쁜 꾀를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하나님 진노를 받고, 그 모든 목적은 불의의 삭, 하나님을 믿노라는 선지자가 그 물질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도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권세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막 쉽게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 이름도 모른다고 하고 이러는 신앙의 타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나중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짐승의 표도 받고 짐승 우상의 경배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질 때문에 늘 신앙을 타협하는 이 신앙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뿐이 없는 연약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보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표를 받게 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 그 영원한 불못, 지옥의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모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만이 하나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왕노릇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질을 위해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확실하게 우리가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 너무 좋아하시면서 예수 믿으면요, 언젠가 짐승의 표 받아요. 짐승의 표 받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노를 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두아디라 교회 보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앞에 보면 이세벨의 영으로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 우상과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하방을 충동해갖고, 아하방이 선지자가 말 듣고 회개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배옷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두려워서, 사모님이 두려워갖고 그냥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다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며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가 두려워서 죄를 슬며시 해주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뭐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누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그머니 신앙을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지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26절 보면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돼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회개 이기는 자가 똑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사대교회도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보면 네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아주 하나님이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처음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가운데 내가 이런 자다라는 그런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벌써 회개하고 회복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아까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졌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음성을 들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기적이래요. 제가 이타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기적인 신앙생활 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가셨는데 그거가 참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제는 뭐 예수님 생각해도 덤덤하고 뭐 기도하기도 귀찮고 교회 가기도 귀찮고 봉사하려면 짜증스럽고 왜 답한 사람 맨날 일을 오라 그래. 짜증스럽고 아니 왜 일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맨날 이래. 이름은 여러분 뭐 제 말 안 해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도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관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 안 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뜻 미지근해갖고 그날 갖고 특세한다 그러면 나 잠 좀 자지도 못하게 이 교회는 들들 볶는다고. 지난번에 뭐 밤에 한다고 그러더니 뭐 새벽에 한다고 그러고 막 귀찮은 거야. 다 귀찮은 거야. 책망하여 징계하는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기 원하시면 내일 새벽 5시 여기서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그러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이긴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회개하신다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요. 회개하는 길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하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맨날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못됐다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21절도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뭔가 찔림이 올 때, 아까 주의 음성 들어가니까 얼른 마음이 찔림을 받아갖고, 내가 보기에 그분은 가장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분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이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들어야 되는데 전혀 이거는 어느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러는 마음으로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은 큰 재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 내가 뭘 잘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셔 왜 막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어려움 만나면 일단은 회개하세요. 뭐 그것이 죄 때문에 온 건지 연단 때문에 오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개해갖고 우리가 뭐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회개하는 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작은 죄를 지은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보다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나를 향하는 말씀이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27절 보면요, 하나님은 강조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열거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가 두려워서, 남편이 두려워서, 인간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중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묘사하실 때 27절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중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겸손하여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옷차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이 선지자가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구약에서 동일한 옷을 입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동일된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 바로 이제 이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는데 나는 그에게 굽혀 신들매를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예수님이 그 자기가 전했던 메시아 이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 4,000년간 끊임없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자세를 가리킵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했듯이 내가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라. 굽혀, 우리가 좀 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빳빳이스 갖고는 못 만납니다. 좀 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내가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의 잡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기에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심히 낮추고 있습니다. 저 메시아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나는 자는 나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심히 낮출 수 있으며,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는 심령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의 죄를 보며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환영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초림에 대해서 350번, 예수님 재림은 1500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오신다, 다시, 아까 이사야 40장도 사실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참 궁금했는데 이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와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인이 있지만 그 대표적 사인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가지에 잎이 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 없이 헤매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잎이 생겨났습니다. 연해졌습니다.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도 지금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와를 찬양하는 그런 열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심히 가까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윤영진 권사님 댁을 간다고 그러면 권사님이 막 전화하잖아요. 보통 제가 맨날 저 초청 많이 하시거든요. 간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전화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원하는구나 하고 내가 막 기쁨으로 준비하고 달려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걸 알면은, 다시 오시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또 왜 온다고 그래 귀찮게 막 이런 마음으로 전화하면 또 금세 올까봐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은 가고 싶겠습니까? 뭐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만 느릿장을 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을 영어로 as you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 is coming. Speed is coming.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길이 예수님이 오시는 스피드를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 이것들을 증하신 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정말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가서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창호 목사님 오신다 오실 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볼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계속 확인이 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이제 봄에 오시겠구나 하고 이제 3월에 오실 줄 알았어요. 비자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가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어느 날 이걸 듣고 말씀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렇습니다. 막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함께 천국으로 가자. 막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막 함께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푸른 열매가 막 익어서 예수 믿는 자마다 나타납니다. 포도나무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가 꽃이 피고 막 주님 앞에 향기를 토하는 예배와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 이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우리 천국으로 같이 가자. 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땅에 있지 말고 빨리 올라와서 나의 왕국에 함께 가자. 막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이 좋아서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세상이 좋아서 묻혀있고 세상 속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 커밍아웃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나의 사랑들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모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모하셔서 함께 가자, 함께 우리가 연합하자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숨어 있지 말고 우리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함께 가고 싶어요. 함께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며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가서를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은 사모함이 넘치는 거예요. 신랑 가까이 오는 게 점점 우리에게 느껴지니까 그 신랑의 임재가 점점 더 강해지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주님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신부가 변사또를 이겼잖아요. 성춘원이 아니라 성춘향이. 우리 성춘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사또를 이기려면 주님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막 사모하는 주님에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십니다. 주님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이 1장 8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순서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보면 인 맞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도 보면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안 받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마지막 때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는요, 능력으로 덧입어야 돼요. 물론 내주하신 성령님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만 이제는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장 8절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요, 그 Living a Life of Fire, 이거 아직 최근에 막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666페이지짜리라 번역은 안 끝난 것 같아요. 누군가 번역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라인하드 본케의 자서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인하드 본케는 지금까지 7,700만 명이 회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말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살아났고, 제가 그분에 대한 컬럼을 썼더니 그 컬럼 보시고 어떤 분이 바로 리스폰드 했더라고요. 우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도 이분이 다녀가신 후 5,000명 성도가 바로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뭐 한꺼번에 몇백만 명씩 모이잖아요. 지난 2018년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은퇴 집회에 나이지리아에서 170만 명이 모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령 운동 신유 사역을 통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이 이분의 집회 현장이고, 제가 그분의 그 리전 대학 때 강사로 오셨을 때 이제 통역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깨어진 사람,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천덕꾸러기처럼 대우받았던 이런 사람, 소망은 성령뿐이 없었습니다. 참 이분을 보면서 정말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1940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독일은 루터교가 주류였습니다. 그래갖고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학교 가면 오순절쟁이, 성령쟁이 이러면서 막 놀리고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경시받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가족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 아버지는 이제 오순절교회 목사님이시고 거기 가운데서 이 라인하이드 본케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인하이드 본케가 다녔던 그 아버지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성령 세례를 엄청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이 아이가 말썽꾸러기였어요, 라인하이드 본케가.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미움도 받았는데 말썽꾸러기였지만 성령 세례를 이제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그런데 막 열려 있으니까 아이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성을 듣는데 Someday you will preach to people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콜링을 그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웃기는 얘기 하지도 말라, 너 같은 말썽꾸러기가 하면서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근데도 자기한테 이게 너무너무 시리어스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린아이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가는 저녁기도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저녁기도회 때는 뭐 환상, 예언 다 나오고 그 지식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다 이렇게 매니페스트 되는 그런 성령에게 완전히 오픈된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못 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엄마 나 그 기도회 갔다 보니까 너 거기 가서 또 말썽 부리려고 그래.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맨날 저러는 거예요. 엄마 나 거기 좀 데려다줘. 나도 그 기도회 가고 싶어. 엄마가 너 가서 너 말썽 부려 안 돼 안 돼 하고서 그냥 자꾸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막 눈물을 쭈르쭈르 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아니 이 11살짜리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기도회를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비로소 시리어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면 가자.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회에서 어떤 한 여자 나이 많으신 분이 환상을 보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환상을 봤는데 A crowd of black face 이렇게 합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들 큰 무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리들 보이가 말씀을 전하고 빵을 나눠주고 있다. 근데 이 빵을 나눠주는데 이 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이 빵을 주고 있다. 계속해서 인크리즈 되고 있다. 근데 내가 그 어린아이 얼굴을 봤는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 아이 라이나였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라이나들은 막 너무 놀래갖고 핫 오일이 자기 머리에 그냥 쏟아져 부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들의 말을 믿지 않던 아버지가 이제 아이의 말을 좀 이제 생각하게 되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령에게 오픈돼서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라이너드 본케는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책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령에게 열려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라이너드 본케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맨날 그 기도에 쫓아가서 그 책에 보면 교회에 있는 모든 집회에는 자기가 나타났대요. 기도회건 뭐건 교회에서 뭐를 했다면 무조건 라이너드 본케가 거기 있었대요. 거기 가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유는 한 가지, 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합니다. 맨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흥회가 열려서 갖고 막 이 아이가 막 흥분해 갖고 막 엄마 옆에 가서 막 기대하고 가서 앉았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이 오늘 성령 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 했더니 막 손사같이 막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서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안수도 받기 전에 그대로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강탈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11살 때입니다. 막 방언이 터지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방언이 막 절절절절 입에서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할 수 없이 순결한 빛과 사랑이 강물처럼 자신의 안과 밖으로 흐르고 관통하며 강력한 전류가 자신 안의 모든 세포를 구원하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자신 위에 덧입혀지는 느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이 능력으로 자신 안에 쏟아지듯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실망, 왜냐하면 학교 가서도 왕따로 놀림받고 집에서는 제일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공부를 제일 못한 거예요. 다른 형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 프리처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망신시키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다 조롱하고 밖에서나 집에서나 자기는 인페리어, 그 책 보면 자기는 아주 인페리어 열등의식 가운데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실망, 무가치함, 정죄감 등이 일시에 치유되고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으로 제한하는 자들은 이 놀라운 능력과 엑스터시를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에 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제한하고 살았어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라이나드처럼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그 11살에 성령 체험을 하고 19살 때 첫 설교를 하고 이 첫 설교 이후 이 명성이 퍼져가서 독일과 영국의 전역에서 20대 초반부터 그 설교에 초청을 받고 거기 그 당시 독일에 소문이 나기를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느냐? 라이너드 본케를 초청하라. 20살, 21살짜리 청년 목사를 초청하라는 소문이 났고 이렇게 하여 27세 때 아프리카로 떠나가서 이렇게 이분이 하는 집회 때 수많은 몇백만이 모이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라이너드 본케의 삶을 이렇게 쭉 제가 조명해 보고 그 열매들을 볼 때 정말 그 어렸을 때
성령의 분위기 안에서 자라게 됐던 그 교회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그 왕따 받고 사람들이 멸시하던 조그만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완전히 성령님께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그 뭐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리니까 뭐 그대로 자유자재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살고 있습니까?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강조했잖아요.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원하신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라이나드 본캐처럼 내가 프리처가 된다고 했는데 나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 모임이라 모이면 다 쫓아갔다는 거야. 혹시 여기서 받을까 저기서 받을까. 예.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세 가지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부지런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아내 만들어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다 같이 휴거 받읍시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큰 혼인잔치 참석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